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참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또 태풍은 온다지만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 뭐 큰 피해는 주지 않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이걸 거두지를 못하면 그 거두지 못하는 데에 따르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하죠. 태풍이 와서 곡식을 거둘 수 없다면 다음에는 태풍이 와도 큰 피해를 당치 않도록 뭔가 대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수확을 씨 뿌릴 만큼에 대한 어떤 원하는 바의 수확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그걸 거두어 드리지 못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원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또 수정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힘쓰는 노력하는 이게 농부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를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의 열매가 맺이죠. 모든 열매가 그렇습니다만은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다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심으셨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는 가지로 거기에 붙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만약에 맺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이제 붙어 있을 이유가 없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열매는 늘 말씀드렸죠.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열매는 뭐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줄기 대신 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는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뭐 또 헌신하는 행위 여러 가지 행위가 따라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한다?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비유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 책망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지는 잘라지면 버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지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물론 행위예요. 행위인데 열매는 행위인데 삶의 행위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중에 보면 가장 먼저 빌립보서 1장에 말하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한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해요. 의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의의 열매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서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대로 사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데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말해요.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빛의 열매는 결국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빛의 열매는 빛 대신 예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우리는 붙어 있는 자로, 그 빛을 받은 자로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결국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버리는 거죠. 떠나는 거죠. 어둠이 뭐예요? 죄, 더러운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 믿음, 진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도 맺으셔야 돼요. 빛의 열매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하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쭉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 역시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열매들이에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등 이와 같은 모든 열매를 성경은 말하는데,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줄기를 통하여 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양분의 공급을 받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됐던 빛의 열매가 됐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입을 때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만 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와 연합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기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오직 줄기에서 공급되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가지예요. 이 참 포도나무라는 비유에 진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로부터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의해서만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께 붙어 있지 않고는 내 생명 자체가 살 수가 없고, 내 생명이 살질 못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가 붙어 있어도 죽은 가지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은 이 죽은 가지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된다? 머리래요, 머리.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뭐가 돼야 돼? 포도나무가 줄기가 있고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머리 대신 예수께 우리는 붙어 있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이게 우리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가 중심인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교회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고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중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가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모든 중심이 예수께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주간에도 그 앞주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다 맞춰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생각, 말, 행동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성도가 하나 되고 그 온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 중심, 예수와 하나 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20절 이하에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연합된 삶, 예수와 하나 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뭐했다? 자기 자아를 죽였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들도 예수와 연합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어떻게 돼? 내 중심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붙어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의 습관,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다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심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는 내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도, 모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은 자, 연합된 자의 삶을 살려면 죄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그러죠.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면서 겸손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 씻어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는 게 뭐예요? 관계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뭐냐? 죄 씻음의 행위예요. 더러운 걸 씻어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발 씻는 뭐라고 하냐 그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우리 장로님들 대접해 놓고 성도들 발도 씻겨줘 보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 씻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 이걸 씻어주는 의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수족식이라고 그러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족식의 의미를 어떤 겸손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제사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피 흘리심이거든요. 우린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우리는 뭐였어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이게 예수가 한 몸 되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4절이나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진 말이 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뭐냐? 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려냈어. 그 살려낸 것이 십자가의 보혈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죄를 사했으니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8절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제자가 된다,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앞에 말했지만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함의 열매는 거룩한 삶이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으니까, 제자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답게 사는 자예요. 이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뭐라? 깨끗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함.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2장 21절에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다는 거야.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귀하게, 크게, 선하게, 이 3가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크게 쓰임 받아야 돼요. 선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응?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아서 아멘도 못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드는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그거 쓰겠어요?
여러분, 자, 물어볼까?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 같기도 한데, 여러분, 더러운 금그릇에 밥 담아줄까? 깨끗한 나무 그릇에 밥 담아줄까? 어쩔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엔 제가요, 우리 애들이 또 웬 짓을 했는지 고기를 구워 먹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 숯불을 사다가 굽는다고 서재 앉았는데 아버지 내려오셔서 오세요 그러니까 와봤더니 숯불을 피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뜨거운 숯불에다 고기를 굽는다고 이 집게 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 숯불 속에다 이게 싸가지고 집어넣으면 더 잘 익을 것 같다고 그걸 싸가지고 집어넣으려니 요거 조그만 집게가 손이 뜨거워서 못 넣는다고 그 쓰레기 집는 긴 집게 그걸 가지고 이게 넣으면은 좋겠다고 또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넣었더니 사모가 하는 말, 그거 똥 짖는 집게 갖고 그거 넣는다고. 난 안 먹어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지. 우리 하나님 입장으로 말씀으로 와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귀하고 크고 선하게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데 좀 못났어, 좀 부족해. 에? 그런데 요게 깨끗하네. 그러면 쓰시지 않겠냐고 말이야. 근데 요게 이뻐, 잘났어, 막 그런데 이 더러워. 그걸 쓰시겠냐고 말이지.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 우리는 뭐 해야 돼? 깨끗한 자가 돼. 이 깨끗함은 예수 보혈로 되었지만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제사함 받았죠. 그지만 그 제사함 받은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깨끗함을 지키는, 더 깨끗해지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 가지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하는데 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뭐라 그래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을 좀 그냥 다시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가지를 아버지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 나무를, 포도나무를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니까 이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럼 이걸 제거시켜버리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왜?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서 얘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에게 거치장스러운 것들,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두려워서 아멘이 안 되나?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성도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헌신자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나를 미혹하고 그렇게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잖아요. 이거 마귀.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려고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을.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그 막 먹음직도 보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예수께 붙어서 그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되냐? 욕심 버려야 돼. 욕심. 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욕심 버리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이 행동은 전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욕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 조그마한 욕심 하나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건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을 복으로 이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욕심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처음 찾아온 죄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모든 만물을 다 주셨다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누리며 살라고.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게 풍성하고 선악과 말고도 누릴 게 풍성한데 그럼 왜 선악과를 왜 먹어? 욕심.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육신을 죽이라. 그대로 자살하라는 말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곧 뭘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거기서 나열하고 있는 뭐 음란도 정욕도 모든 이게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 욕심만 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버려. 이게 결국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육체를 죽이고 모든 탐심을 다 버려야만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뭐라 그래?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한다 그랬어. 너희들에게 자기가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죽어야 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내 생각을 지배해오는 잘못된 생각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멘도 못하고 그런다니까. 이걸 죽이란 말이에요. 이걸. 근데 그렇게 여러분하고는 비교도 되지 못할 만큼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뭐 반기를 들으려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못할 만큼 영성 있고 열심히 헌신했던 바울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바울하고 비교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실 분 있나 여기 혹시? 우리 그러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의 열정과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후에 그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는데 하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나는 죽을 것이 없는 사람인 양,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양, 믿음이 바울보다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며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혹여라도 더러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혹여나 내 마음속에 그 더러운 생각 때문에 내 삶의 습관들이 아직도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자기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지요 우리는. 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 열매는 무엇으로 맺혀지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으니, 여러분 자 예수께 붙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럼 열매는 뭐라? 삶의 행위라고 했으니 이 삶의 행위는 결국 뭐가 돼? 순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계명을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려다 보면 버려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버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앞에 말한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앞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깨끗한 것이요, 거기에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순종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게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독자 이삭까지 내가 번제로 드리고 순종하는 걸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대. 뭘 보고? 순종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면 그 순종을 보고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근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 아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합니까? 당시에는 전쟁을 앞두고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싸우러 갔어요.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더디 오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그 앞에서 도망치지, 없어지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뭐야, 제사 드리자. 그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이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할 일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야단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23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역해서 하나님을 당신이 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엄청난 저주의 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가지가 다 제거시켜버려 얘네들을 더 열매 맺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사실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라는 핑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엔 핑계하면 안 돼.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이죠. 핑계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다 보면서도 뭘 핑계하겠냐는 거거든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그 순종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제목을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열매 맺는 신앙은 오늘 세 가지 잘 생각하세요. 첫째,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진 다음 뭐 해야 돼? 열매 맺기 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순종이 곧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그 열매 맺는 공동체인 우리 서강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